에스겔 34장 31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중간에 있는 그 말씀, 너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많은 분들 만나지는 못하셨죠. 저도 이제 이렇게 정말 최소한의 인원만 겨우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만나는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이렇게 같이 있지만 우리 아들들이 장성했어요. 이제 뭐 장가하기 이제 뭐 반보 직전에 있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대학 졸업반 친구가 있는 건데 이제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한 가정 한 하루 있다라는 것을 못 느낄 때 가끔씩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귀에 뭔가 꼽혀 있을 때예요. 조그만 손톱만한 것이 꼽혀 있는 거죠. 이렇게 요즘은 이제 이렇게 줄도 없어가지고 줄 없이 뭐 이렇게 화면은 보지만 무선으로 이렇게 이어폰을 이렇게 꽂고 있습니다. 근데 들을 법도 한데 못 듣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툭 치면서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이걸 한번 저한테 한번 꼽게 해줬습니다. 저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더라고요. 이제 핸드폰의 것을 이제 소리를 듣는 거죠. 듣는데 어떤 장치를 딱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 밖의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어폰에 있는 것을 들을 때가 있는가 하면 이어폰에 있는 거, 이 폰에 있는 것을 소리를 안 듣고 또 이렇게 밖의 소리와 나와의 어떤 차단막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전혀 음소거가 돼서 밖의 것이 안 들리고 여기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음악만 혹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이제 흔한 이렇게 이제 뭐 노이즈 이 캔슬링 어떤 그런 기능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소음 제거가 되겠죠. 소음 제거 기능이 되는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아들내미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조그만 손톱만한 그런 이어폰 안에는 이 소리의 주파수를 전부 다 이렇게 걸러내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내가 정말 듣고 싶어하는 사람의 소리 혹은 어떤 음악 소리 그 주파수를 걸러내고 아닌 것들을 걸러내고 이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 또 아닌 것들의 주파수를 차단할 수 있는 반대 주파수를 쏴가지고 이런 이 노이즈, 소음들 혹은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차단해 버리면서 듣고 싶은 것들만 그것만 증폭시켜 줘가지고 내 귀에 들려주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또 그런 기능을 이렇게 손톱만한 것에 이렇게 집적시켜가지고 만드는 것도 놀라웠죠. 저는 그 순간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더니 아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이거는 수년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들으면서 제가 체험하며 드는 생각이 뭐냐면 문득 겁이 났습니다. 같은 곳에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고 있지만 큰 담이 있는 거예요. 그 담이 뭐냐면 내 소리가 우리 앞에 있는 아들내미가 듣고 싶은 그런 소리가 아닐 때는 소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차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리는 바로 눈앞에 있지만 안 들리는 겁니다. 아주 안 보이는 그런 큰 담이 있어서 내 소리가 우리 아들내미에게 저 친구에게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소음이 되고 그 친구는 내 아들은 혹은 내 앞에 있는 어떤 분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좋게 본다 한다면은 이제 내 소리가 소음이 안 되고 듣고 싶은 소리가 된다 한다면 정말 감사하겠지요. 그러나 내 소리가 혹은 더해서 앞에 있는 어떤 말씀하시는 분의 어떤 소리가 혹은 더 크게 본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소음이 된다면 단박에 어떤 한 장치로 차단시킬 수가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하기 진짜 어려운 시절이 된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어디서 공부하는지 아시죠? 카페에서 공부를 합니다. 전 생각에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머지 모든 소리를 소음으로 처리해서 반대 주파수를 쏴가지고 전부 다 무산화시키면서 자기 혼자만의 골방을 만들고 그 속에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또 영어를 듣는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자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의미로 그 시간에 정말 이제 좋은 그 이 건전한 소리를 듣고 하늘의 소리,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소리 듣는다 한다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소음 처리를 해서 없애버릴 수가 있고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하고 만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 가정, 또 내 공동체, 우리 교회를 내가 어떻게 지켜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이런 시대 우리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음으로 처리되어서 그걸 듣고 싶지 않은 소리로 살고 있는지, 내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범사에 또 감사하면서 또 죄와 악으로부터 나를 멀리하면서 믿음의 골방을 늘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에스겔서를 이제 보는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가문들 중에서 지난 주간에 추석이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추석 때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가문이 얼마나 뼈대 있는 가문인지, 우리 가문은 뼈가 있는 가문이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 전부 다 뼈대 있는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정말 이제 이렇게 뼈대 있는 가문이고 아주 그냥 이렇게 자부심과 긍지가 이 지구상에 근 한 70억이 넘게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탑 5번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이 가문이 이렇게 자기들이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하층에는 현금 인출기, ATM기가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돈을 뽑아쓸 수가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가 이제 이렇게 여권이 있거나 또 운전 면허증이 있죠. 그죠? 면허증 없이 나갔다가는 단박에 잡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면허증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권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인근해 바다에서 나는 돌고래와 고래와 철갑상어는 모두가 그 사람 겁니다. 강이 있었을 때 강에 있는 백조가 있지요. 백조도 그분의 소유입니다. 이제 그 법적으로 민형사가 이제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민형사 간의 재판과 모든 이 법적인 것에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호주란 나라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나라. 그 나라를 한마디 말을 통해서 행정부를 몽땅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영국 여왕입니다. 영국 여왕이 이런 권리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영국의 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영국 여왕입니다. 영국 여왕은요, 지금에 95살 되셨어요. 69년간 통치를 해왔습니다. 아들 레미가 왕세자지요. 지금 73살인데 왕세자가 왕이 못 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아직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여왕, 이 땅에서 어떤 그 자기 가문에 대한 그 프라이드, 어떤 자긍심이 많기로 정말 5번째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가문이죠. 지금 뭐 이렇게 유명한 왕들이 있지만, 대통령이 있지만, 그는 뭐 이렇게 몇 년간, 5년간, 4년간, 또 뭐 이렇게 연임을만 하더라도 10년 이내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 조지 6세입니다. 왕이었습니다. 그의 큰아버지 에드워드 8세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조지 5세입니다. 이런 가문이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조지 5세가 그 이제 조지 6세에게 왕을 물려주기 전에 그의 조지 6세의 이 형이 있었는데 에드워드 8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왕을 이렇게 한 365일을 못했어요. 한 3일인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조지 5세가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큰아버지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누구인지 늘 기억하도록 해라.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말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왕이고 이제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이제 왕위가 넘어가게 되면서 내가 왕이었다. 이제는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말도록 해라. 기억하도록 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왕이로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위에 어떤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왕의 아들이 왕세자입니다. 나중에 왕이 되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서 왕으로서 제왕으로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죠. 또 이 나라에 대한 또 의미를 다 하게 되고 모든 것에 본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게 되고 또 처신하는 거, 손 흔들 때도 그냥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흔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배우는 겁니다. 밥 먹을 때 자세, 사람들한테 대하는 자세들, 또 인터뷰하는 자세, 또 수행할 때 어떻게 수행을 받는지, 걸어갈 때 어떻게 품위 있게 걷는지, 허리에 또 이렇게 목의 자세들, 이렇게 손 흔드는 자세까지 배우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왕이 엘리자베스 2세가 그렇게 배웠고 왕세자인 찰스 왕세자가 그렇게 배우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꽤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도 다 그러시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늘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계속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배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사람이다 말씀하신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이다. 여기 저는 이제 이렇게 쓸 때 너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했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양, 내 초장에 있는 양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 될 수가 있지만 관계 속에서 본다면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얘기 뭐겠습니까? 너는 내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 5세가 에드워드 8세에게 했던 내가 누군지를 기억을 해라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사실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존 칼빈 엄청난 사람입니다. 1509년생이에요. 그가 27살이 되었을 때 쓴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강요라는 것이죠. 27 청년이 썼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책의 첫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 건전하고 참되며 진리인 모든 지혜, 그것은 두 가지 영역이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 지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곧 사람에 대한 지식이다. 이 두 가지 지식은 각각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서로가 연관이 된다. 이것입니다. 27 먹은 청년이 중세 시대에 가톨릭이 그냥 범람하던 그 시대에 성경을 깊이 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받은 그 응답이 뭐냐면 세상에 건전하고 또 표준적인 완전한 진리가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이 두 개는 연관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완전한 지식이고 완전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에스겔 34장 31절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중요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에스겔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때 에스겔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시대는 말이죠,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가장 힘들 때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엘리야 엘리사 시대 기억나시죠? 그때 엘리야 엘리사는 이 성경을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선지서는 쓰지 않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 엘리사가 역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필요했던 그런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는 동시대에 같은 그 이 바벨론 포로 때도 같은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살았어요. 또 이 에스겔과 동시대에 조금 더 먼저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물론 예레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이었겠죠. 에스겔은 청년이었을 때 다니엘은 나이가 많이 먹었을 것이고요. 근데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시편 다음으로 긴 성경이 예레미야입니다. 다니엘, 놀라운 그 이상들을 많이 봤죠. 에스겔 뒤지지 않습니다. 그 48장 긴 페이지 중에 그가 봤던 많은 이상들, 놀라운 이적들 많이 봤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긴 성경, 긴 말씀들, 예레미야는 이렇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들이 수백 번 나옵니다. 여기도 이 에스겔에서는 말이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이 60회 이상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60회 넘게. 왜 그러겠습니까? 당신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고요, 또 희귀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이어폰, 특별한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끄고 자기만의 세계를 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음 처리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깊이 고민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해는 되지요. 포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장 1절은 말이죠, 에스겔이 드디어 30살이 되었습니다. 30살이 되었고, 그러나 그는 이제 여호야긴 왕과 같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끌려온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지요.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때 이 에스겔은 그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25 먹었을 때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다 깨지는 걸 다 보게 됐습니다. 성전이 회파된 걸 다 봤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성민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잡혀가다니, 이것도 충격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했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걸 봤습니다. 불타지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 그 성전이 깨지는 걸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아버지도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없는 그걸 보게 되는 것이고, 그도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 에스겔 이름 뜻이 참 중요합니다. 에스겔, 예즈켈, 이런 말인데, 이 말은요 하자크 플러스 엘,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인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는 포로가 돼서 잡혀가게 된 거죠. 30살이 되면은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30살이 되면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겁니다. 근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났고 성전은 회파됐고 또 이제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고, 지금 겨우 있는 것은
이 바벨론 그발강가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눈물 줄줄 흘리고 있는 그 정말 쪼다시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모습 아닌가, 또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우리 교회 다 힘들게 돼 있고 더 이상 이렇게 면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일하는 것 같지 않게 앉아있기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그러나 뭔가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벌써 우리 4년째인데 에스겔 5년째인데 나는 제사장인데 30살이 되었는데 나는 지금 예루살렘의 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그발강가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내 모습 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눈을 여셔서 이상을 보여주신 장면이 에스겔에서 1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에스겔에서 잘 아시죠? 에스겔에서 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탁 떠오르는 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에스겔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예 하나님, 저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성도님들 마른 뼈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옛날에 설렁탕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마른 뼈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마른 뼈, 기름진 뼈가 있어요. 그 뼈는 사골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끓이게 되면은 밤새 끓이게 되면 어떻게 이 설렁탕 국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몇 번이나 우려 먹게 되면 마른 뼈가 되는 거죠. 마른 뼈, 이건 이제 정말 푸석푸석 구멍이 뽕뽕 나 있고 더 이상 뽑아먹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확 밟으면 팍싹 부서지는 그런 뼈가 마른 뼈입니다. 근데 그런 마른 뼈가 그 골짜기에 두글두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살겠느냐? 근데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죠.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른 뼈에게 소생하게 명령을 해라, 대언해라 말하는 거죠.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뼈다구가 막 이어지면서 살아나는 그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 마른 뼈가 누구겠습니까? 이인재 형제입니다. 우리 각각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소음 삼아서 차단해버리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살 때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모습인 것이죠. 각각 성도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의 모습이고요, 저의 가정의 모습이고요. 그때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해라. 왜 그러겠습니까?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이제는 내 말을 가지고 대언하라. 그때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거대한 군대를 이뤘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 바벨론 강가에서 쭈그리고 눈물 쭉쭉 흘리고 있는 네 모습, 마른 뼈다귀와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 왔을 때, 들려왔을 때 마른 뼈다귀가 이게 짝이 맞춰지게 되고 심줄이 나고 살이 펴지게 되고 껍데기가 붙으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거대한 군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47장을 적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대목이죠. 48장 끝나는 47장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40장부터 얘기입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추억은 할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이 이미 다 이렇게 불타버리고 다 깨져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전이 없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신 거죠. 보면서 이렇게 이 동편문이 어떤 문인지 서편문이 어떤 문인지 또 청량을 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것이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성격 꼼꼼하시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그걸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쫙 보여주시고,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샘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퐁퐁퐁 물이 나오는 거죠. 에스겔이 신기해서 보는 거죠. 성전 동편에 그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뭐겠습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흘러가는 거죠. 조그만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이제는 시내가 되고 나중엔 강이 되었습니다.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이제는 허리에 차게 되는 그거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잘 보게 되면 그 강이 흘러간 그곳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그 사해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사해바다가 소생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바다가 누구겠습니까? 이인재 형제인 겁니다. 이인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잘라졌을 때, 자기만의 세계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노이즈, 소음으로 여겨버렸을 때, 자기만의 세계에 살 때 사회바다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어느 순간에 그 성전에서 솟아난 그 물이 닿게 됐을 때 소생케 되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48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 에스겔서 마지막입니다. 48장 마지막 절이죠. 이 성읍을 말하죠. 이 예루살렘 성전, 새 성전을 말을 하고 새 성전이 있는 그 도시를 말씀을 하세요. 그 성읍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읍의 이름이 뭔지 아니?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란다.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을 말씀을 하고 있겠지요.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 전에 새로운 성전 대신 절대로 허물어질 수 없는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 뭐겠습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전이 누가 되겠습니까?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인재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해바다 같았었는데, 예전에는 마른 뼈다구 같았었는데, 예전에는 길 잃어버린 양 같았었는데 목자가 오셔서 불러주시고 너는 내 초장 안에 있는 양이다 말씀하시고 불러주시고, 마른 뼈다귀에게 말씀하시고 사해바다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하셔서 소생케 되게 하시더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이제는 여호와 삼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발 강가에 울고 계십니까? 내 속에 기름진 것이 없고 빼짝 말라버린 마른 뼈다귀 같이 느껴지십니까? 길 잃어버린 양처럼 엄마 어디 계세요? 아빠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살아는 계세요?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어부가 그물을 던질 필요가 없는 사해바다 같으십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사람이구나. 이 속에 뭐냐면 나는 혼자 살 수 없는,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여호와 삼마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안 계시면 살 수 없는 나는 길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목자를 만나야 되겠구나. 마른 뼈다가 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생하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을 삼아야 되겠구나 한다면, 마른 뼈다귀라 하더라도 들을 기가 있는 것입니다. 방에 전파를 쏘고 자기만의 성을 조금만 낮춘다 한다면 말씀이 들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주 어려울 때 이 얘기는 종종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충격이 돼서 그래요. 아주 많이 어려울 때, 제가 노고다판에서 일을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을 때 있었습니다. 집사람 배가 남산만한데 입덧이 심하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햄버거를 먹더라고요. 입덧 안 하고. 햄버거 살 수가 있어야죠. 노가다에서 일하면서 이제 사줄 때, 그때 잠깐 그 힘들 때 일하면서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집사람과 같이 영화를 본 것이 그 유명한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끼 사자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렇게 자기가 사장을 잊어버리고 멧돼지하고 놀고 또 이제 들고양이하고 놀고 이렇게 자기 신분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죠. 아버지 사자가 백수의 왕 사자 나타나서 한 말, 유명한 말이거든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군지 기억해라. 그 말. 저는 그때 노가다 하다가 힘들게 와서 이제 그거 보면서 집사람과 같이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만화관을 본 거예요. 그때 기억해라, 이제 기억해라, 네가 누군지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너는 내 것이지 않느냐? 넌 마른 뼈다귀가 아닌 거야. 너는 사해바다가 아니야. 너는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니야. 넌 내 거야. 너는 사람이니? 나는 네 하나님이야. 여호와 삼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귀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늘문을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이상을 향해서 눈 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이 양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해바다가 청정바다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청정한 물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른 뼈다귀가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살려주시는 분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 앞에 무릎 꿇을 때 인생들이 할 일은 바로 그거거든요. 조지 5세가 에드워드 8세에게 한 말, 내 아들아 네가 누군지 기억해라. 사자 아들내미가 하는 말, Remember, 기억해라, 잊지 마라, 내가 누군지 기억해라 하시는 것.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 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 그것이 뭐냐면 기억해라, 너는 내 초장에 있는 양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난 네 목자가 될 거야. 하나님의 각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오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향한 목자가 되기로 각오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해바다를 살려주기로 각오를 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라 하더라도 살려주리라 각오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40장부터 48장까지 쫙 보여주시죠. 꼼꼼하신 하나님께서 그 넓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몇 척이고 그걸 쫙 말씀하시고, 이게 뭐겠습니까? 새 성전의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일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나아가서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고 우리 각각의 모습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멋진 군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양으로, 그리고 더 이상 사해바다가 아니라 청정한 바다로 만들기로 각오하고 작정한 네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삼마다, 그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거기에 계신다.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성전입니다. 새로운 성읍, 새로운 성전이에요. 곧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 각각의 가정이고 영혼이고 우리 공동체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른 뼈다귀인데, 나는 사해바다인데, 우리 목자가 안 보이는데, 안 보이신 것 같지만 그분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려주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거다 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속에 뭐냐면 나는 네 목자가 된다. 너를 살려주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는 네 하나님이다 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 역사생활,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인생들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